33절에 눈을 뜨는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냥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다고 자처하는 제자들과 대비시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함입니다.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노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죄악으로 죽어가는 그의 백성들을 먼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그 길에 예수님은 12 제자를 따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정도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베데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런데 12 제자는 이 길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들은 지금 보고 있다고 자처하지만 눈뜬 소경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주님께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그때 누가 총리가 되고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세베대의 아들 어미가 아들을 대신해서 내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간의 암묵적인 긴장과 조급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코앞인데 예수님은 새 나라를 세우시면 어떻게 조각을 하실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죽을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등의 말씀만 하시면서 현실적인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더 크냐는 논쟁이 벌어지고 서로가 더 높은 자리를 꿈꾸며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 속에 제베데의 아들의 어머니가 급박한 마음에 아들 부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리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본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소경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이 길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 길이 뭔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따라만 가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폭력과 정복을 통해 이 땅에 군림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나라는 사람들의 눈에 실패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은밀히 임하는 나라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장차 모든 사람들 앞에 영광과 권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똑같은 물체를 가지고 역설적으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말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는 어떤 경우에는 독주로도 쓰이고 어떤 경우에는 결혼식 기쁨의 상징으로 소개됩니다.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잔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생명을 노리는 원수가 많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풍성하게 해 주셨다는 노래입니다.
그 잔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잔으로 기쁨의 잔이고 행복의 잔이고 넘치는 잔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잔이 저주의 상징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외마디 비명 같은 기도 속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때 이 잔은 죽음의 잔입니다. 그래서 이 잔은 심판과 저주의 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바로 그 잔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마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시겠다는 제자들의 결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의 잔을 마십니다. 사도 요한은 긴 세월을 살았지만 평생 고난을 잔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예비한 자들이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좌우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께 부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분이 여기다는 말은 원어 애가 낙태해서 하는 몫이 붕괴하여 머리 뚜껑이 열린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청탁한 사실에 분개한 것은 자신들의 속내 역시 그러하다는 반증입니다. 너만 우편이고 너만 좌편이냐? 제자들은 아직도 이 가는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 데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맹인처럼 자기들에게 떨어질 대가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당시 그 정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종교적 상황이 그렇고 또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알 듯 모를 듯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위대함이란 어떤 것인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라 하면 로마의 정권 잡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연약한 나라를 빼앗고 참탈해서 모든 것을 수탈해가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빼앗고 착취했습니다. 바로 그 로마 정권이 그랬습니다. 그 집권자들이 그들이 의미로 주관했다고 합니다. 의미로 주관한다는 말은 표현이 고상해서 그렇지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뜻입니다. 로마 시대는 힘이 선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참는 것이 선이 아니고 2배, 3배로 보복하는 것이 정의였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천국의 윤리를 새롭게 정리하시면서 이 모든 가치관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로마의 힘의 철학이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이방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라는 신앙의 틀을 뒤집어 씌워서 그 종교에 대한 열심히 자기들의 탐욕만 챙기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질은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을 못 받으면 복을 못 받은 것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기독교의 정서가 이랬습니다. 목회자들이 왜곡된 기독교의 가치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많이 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복을 빙자해서 기독교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학생들은 인문학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엄과 서로 존중과 사랑과 공의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가르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학교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현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세속 사회에서의 세력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부패하게 되어 지배자들은 쉽게 폭군이나 압제자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지배자이신 예수님은 섬기시는 종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위대한 말은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사람에게만 붙여줄 수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이런 헤게모니를 붙잡는 나라로 내 가는 나라를 잘못 알고 있으니 바로 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회적 개념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앞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시고 5시에 들어온 사람이 아침에 6시에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은 임금을 받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된 자로서 5시에 온 자처럼 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를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시고 나중된 우리들을 먼저 된 자로 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옆에 좌우편 강도가 함께 달립니다. 그처럼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두 아들을 좌우편에 부탁했습니다. 좌우편 강도는 한 강도는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또 한 강도는 멸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정한 자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20장의 끝부분에 두 맹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져주시자 그들의 눈이 보게 됩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이 길이 의미는 제자들이 이 길에서 만난 두 맹인의 모습처럼 아직도 앞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소경들을 눈뜨게 하여 쫓게 함으로써 이 맹인에 불과한 제자들을 끝까지 고쳐내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이 맹인의 눈을 보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눈이 밝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 심판과 저주와 죽음과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마지막에 살아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떤 변화도 없고 늘 걷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그 길 끝에 소경이었던 우리들의 눈이 뜨여져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고 그분을 사랑했기에 걸어갔던 그 길의 의미가 우리 속에 큰 환희와 감격으로 확인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 어느 길이 옳은 것인지 분간 못하는 영적 맹인의 삶에서 깨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